주의 발을 지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아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노하지 않는 주의 발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일하기를 주시며 실패할 때도 양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지함이라. 지독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감이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지함이라. 지독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지함이라. 아멘. 그대로 될 체하다. 우리가 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딱 들어서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 증거했어요. 나부터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땅에 살려면. 그러면서 뭐야?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으로 갚으면 악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거를 거울 삼고 미래를 향하여 질주해보자. 이것이 내가 지금 한 서너 번 설교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잘 듣고 오늘의 내가 내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1년을 증거한 건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분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 거짓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 앞에 올바로 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올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이네들이 뭘 잘합니까? 한 6, 7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줘서 왜? 요새 상담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꼭 듣고 난 다음에는 실천을 안 해요. 내 시간 낭비, 뭐 에너지 낭비 다 합니다. 또 오면 밥도 먹여서들 보냅니다. 지구에서 어든지 어디든 간에 왜 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자가 돼.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해도 귀가 있는 귀 한번 만져봐. 귀가 다 있다고. 근데 육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게야. 오늘 이 지금 다니엘서 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의 명성이 지구촌 전체에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명성이 높아지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처럼 전 지구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신상을 세운다고요. 그때 신상을 세울 때 그때 희한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계신 걸 알고는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사람을 골랐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골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골라 쓴 것처럼. 그래가지고 유대민족의 노예로 데려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총리를 시키고 도시사를 다 시킨 거예요. 그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대국을 이루니까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했어요. 누가?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라는 자가.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내가 너희들 도시사 시켰는데 누구 덕분에? 다니엘 덕분에 시켜준 겁니다. 근데 네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하냐?
그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네들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직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내가 41년 동안 외친 게 뭡니까?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그거 띄워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얘기 잘 듣길 바래요. 2026년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하면서 모든 거 여야가 타협할 수 있어요. 사업하면서도 부부 형제 모든 건 타협할 수 있습니다. 왜? 대결의 구도로 가면 멸망하니까는 협력의 구도로 가기 위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흑백 논리죠.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이 마귀가 하나 되느냐?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걸로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성경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을 높인 걸 믿어 봤고 다니엘을 높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랑이 왜 이렇게 가서 들짐승처럼 사람이 짐승의 상가로 바뀌어가지고 7년 동안 고통받고 짐승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짜 그리 했느냐? 신상을 매달아놓고 모두가 몸무대시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도지사로 한 거 아닙니까? 도지사를 줬는데 그네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절을 안 한 거야. 이제라도 그러니 사랑하니까요. 그 인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류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주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나도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집에서 내쫓긴 거 아닙니까? 절을 지어놓은 집에서 절에 가서 절하라, 제사 지내라. 난 하나님의 섬길 수가 없다. 그게 나도 내쫓긴 사람입니다. 내쫓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머니도 구원하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목사를 만들었죠. 만약에 내 타협했더라면 20대 목사와 내 동생들 목사들 내 아들 목사 안 됐습니다. 우리 집에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난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목사 제명을 당할 때 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편에 쓴 사람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 명성이 높아지고 부귀영화가 따르고 하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맥을 걷던 주의 종들과 장로, 권사, 집사들이 멋지게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통치권자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 비참한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악기를 다 할 때 절하라니까. 만일 네가 그렇게 아니하면 너를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요 대답할 게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얘기야. 그 얘기하면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네가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한다는 걸 100% 믿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내쫓아도 난 절에 가서 절할 수 없고 내 조상 제사 지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그래? 이 죽일 놈아! 뭐 머리 끌고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가라고. 그게 타협 안 했어.
내 삼촌, 내 형제들 다 얘기하지 말라고. 난 하나님 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불가에서 건지지 아니야,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건진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이런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왕 앞에서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영화로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럴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는 건져 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신 하나님은 나는 믿어서 더 좋은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을 만들어주는 걸 신한 걸 믿어요. 도저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목사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라는 걸 얘기 안 하면 제명 안 시켜. 제명시켜도 난 줬어. 그래도 난 이걸 하겠다고. 제명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주고 나에게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나와 더불어 41년 함께한 걸 믿어 박사 41년 함께.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다니엘이 함께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깨달아야 돼.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아벤느고가 사드락과 메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 바람에 고통이 없었잖아요. 나도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참,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낫빛이 변하여 명하여래. 푸르락푸르락 날려. 너 그럴 수 있어? 노예를 잡아온 것을 교육서 도지사를 줬는데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네들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시르크 같은 옷을 입은 최고의 옷을 입은 겁니다. 최고의.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먼저 태워 죽인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화가 오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손을 댔던 장로들이 땅이 부러지면서 엘리사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비참하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을 비방하고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먼저 그 사람이 불과하시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다 죽여 같이 떨어진 겁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었냐? 그들이 왕에게 옆에 비서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고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이러는 거예요. 이 불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가 안에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죠.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또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말이 돼요? 왜 박수 안 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어 박수 치래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요. 자기의 의뢰하고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요. 그래서 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 찢어 죽여라 걸음튀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그만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나무가 그냥 지구 가운데 우뚝 섰는데 엄청난데 거기에 뭐 짐승, 날짐승, 들짐승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다 아니라 할 때 그때 왜 하늘로서 순찰자 천사가 내려가서 다 잡고 그렇다기만 놔두고 저러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놀래가지고 이게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였다. 그래 풀어주라. 왕이 이렇게 되니까 선정을 베풀고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얘기한 믿어 박수 회개하라. 근데 듣지 않다가 비참하게 7년을 짐승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는데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불 가운데 내렸던 천사를 보내서 건졌더란다고. 또 다니엘서 6장에 더 뭐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란다고.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그걸 갖다 사자굴 속에 갖다 집어넣으라 했더니까는 그 사자 그 속에 천사가 미리 먼저 와 있었다고.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처럼 건져낸 걸 믿으면 두 손. 다리오 왕이 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잖아. 이 엄청난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기 위하여 모든 건 타협의 대상이지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모, 형제, 아들, 딸, 손자, 손녀, 친구, 일가, 친지 어떤 정치적으로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교단에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3통화를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단 회원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오려면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처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타협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주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줄 테니 변명, 해명, 핑계대 상처하지 말라 얘기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도 할 것이다. 어떻게 충성된 하인을 갖다 죽이려 합니까? 왕이 똑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아비, 어미가, 형제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아버지, 엄마 신앙 좀 먹게 하죠. 많습니다. 지금 나 볼 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의 문무백까지 120대에서 모인 그 모든 도지사들이 저 미친놈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다 총리가 됐는데 왕이 왕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데 저 하루에 3번씩 걸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걸리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가지고 사자굴 속에 살리기 위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으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에서 핑계 변명 어떤 걸 딱 자기를 막으려고. 여러분 진실은 넘지 못할 벽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 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등 가면 뛰어봐 내가. 주님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오직 진실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핑계는 귀신과 마귀의 전법인 걸 믿어 박사 마귀의 전법이라 얘기야. 하나님 내가요 그냥 절만한 겁니다. 마음을 안 뺏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어. 누가?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다니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닙니다. 왕에게 구하지요. 죽인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핑계대는 사람 많습니다. 이추석 목사,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라는 걸 증거하겠습니까? 난 증거합니다. 그럼 제명시키는데, 제명을 시키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제명시켜도 하나님이 있을 걸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제명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를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랬는데 너 왜 절에 가서 절 안 하고 제사 안 지내? 어머니 난 못해. 어떤 시도 내가 사적 하늘에 주님을 봤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오늘을 왔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의 고백이나 내 고백이나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마게도나로 가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내쫓는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에 들어간다고 실로가 더불어. 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놓은 놀라운 역사가,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을 건진 천사가 건진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예수라는 거 도무지 가리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 들으랴. 나는 예수를 본 사람이야. 옥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창문을 치러 들어갈 때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잘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건져줬다는 사건은,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을 때 천사들이 온 걸 믿어 두 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걸 믿어 박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어 두 손도 가.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걸 믿어 박수 치라. 내가 부득불 잘한 거지만 나도 바울처럼 이 12 제자보다 나도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된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41년 동안 썼다는 걸.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지배이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을 쫓고 각색병을 주고 성령 세례 주고, 이번에도 캔사스에서도 얼마나 멀지 모릅니다. 남미와 미국 목사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 하다가 내가 무엇이겠는데. 나는 타협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에게는 참 고통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 가족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살고 있다는 걸 나는 간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셉이 믿음을 지키니까는 고센 땅에 그의 가족들이 멋지게 사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내 믿음을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보여야죠. 왜 타협합니까? 깊이 들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믿어.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이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꾼다고, 아브라함의 철을 취할 때, 그러니까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자기 누이라 했습니다. 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꿈으로 재앙을 막아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형제 관계 때문에 꿈을 꾸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와 손을 잡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부모 형제 처자 자기 친구를 좁게 하다가 내가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깨달아 멸망하면 안 돼요. 목사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선물 보따리가 멋있어요. 아, 좋다 해서 나중에 가까워 보니까 속에 속빈 광정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좀 빌려달래요. 그 사람 뭐지? 얘야, 난 모르겠다. 네가 꿈꾸니까 너고 막연한 사이라고. 그러나 그 꿈은 너 사기당하는 거다.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당했어요. 내가 너에게 꿈을 풀어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응? 네가 듣고 깨닫질 않았지 않았냐?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죽으리라. 왕이 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는 거 건드리지 않고 난 다음에 들에 돈을 줘서 그 기업을 살려준 걸 믿으면 박수가 크게. 응? 그러면 얘야, 너는 그 자녀하고 살다가는 네가 오래 못 살 거야. 듣고 있습니다. 나보고 상담한 사람들, 지교에도 본교에도. 내 자식인데요. 그럼 할 수 없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응? 듣기 싫은데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응? 느부갓네살 좀 안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또 기고만장하다가 그 꿈풀이하는 다니엘 말을 듣지 않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얘기한 건 알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돈 달랬대, 업 달랬대, 밥을 달랬대. 내가 꿈 풀어줬다고 너한테 돈을 달랬냐? 성령의 감동 따라 얘기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잖아.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연락합니다. 조금 전에도 밤 12시 넘어서 기도해가지고 깨끗한 받아가지고 지금 방송실에도, 또 여기도 지금 조금 전에 방송실에 왔어요. 그 며느리가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암이 걸렸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어떡하냐는 거야. 며느리인데. 그래서 얘야, 며느리 기쁘게 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얘기해. 하나님을 믿으면 고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뭐라 듣든지 하니까네. 담대하라고. 그때 그 말을 듣고 기도받고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는 순간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지금 나에게 찾아왔어요. 일어나봐. 박수 좀 쳐줘요. 이 사람이. 또 지금 전도사 부부 일어나봐. 어딨어? 박수 좀 쳐줘요. 응? 내가 왜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응? 밤 12시 넘어서 급한 전화들은 다 합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오면서도 뭐 권사다 두 사람, 야 이들아 시작하! 그러면서 얘야, 네 아들들이 3, 40이 넘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신경 쓰다가는 성경에 마음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고. 이게 뼈가 썩는 거야. 뼈가. 박수 치려면 치고 허리뼈가 아프고 뭐 무릎뼈가 아프다는 게, 네가 그렇게 그 신경 쓰다 보니까 네 허리뼈가 다 썩는다 그랬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근데 썩은 송장도 살려주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해줘도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호텔을 줬어요. 잘할 겁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서 우리 박 권사님이, 송장로님 돌아가셨죠. 그 안에 박 권사님, 목사님 왜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 사택 옆에 있는 그쪽이 다 무너지고 기울어요. 그래요.
누가? 우리 박 본사님이, 기도원 원장 송 장로님 아내가. 예? 그래가지고 이시대 목사들 지시해가지고 그 지하에다 그냥 콘크리트 들이박아가지고 벽돌을 다시 보강한 걸 믿어 박사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말을 들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저주받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면 잘 깨달아야죠.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목사 말 안 듣고 손 닫고, 죄송하지만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목사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안 들었잖아 내 말을. 내가 너한테 돈을 받았어? 너한테 뭘 달래 내가? 응? 듣기를 싫어하며 정력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박권사님이 왜 기도원의 송장로님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던 분이니까 그 아내가 그거 어떻게 안 믿어요? 개꿈에 이러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을 무시했다 저주받은 게 바로 느부갓네살이요. 또 빌라도인 걸 믿으면 박사 빌라도예요. 꿈의 계시를 믿고 나갔더니 기드온이 여러분 20만 명을 300명이 때려잡는 놀라운 역사에 따라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꿈에 따라가면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한다는 걸 깨달아야지요. 어느 장로는 그래, 네가 육체가 부도나는구나. 예!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가 꿍꿍꿍. 나는 몰라. 응? 그러면 얘야 거길 가지 말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갑자기 집이 무너진다, 뭐 떠나간다 난리쳐요. 뭐 죽는다는 게 들어온다니까. 밤 12시 넘어서 막 그런 환자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그 사람에 손대지 말아라. 안 들어요. 왜? 돈이 유혹하려, 아내가 유혹하려, 남편이 유혹하려, 아들, 딸이 유혹하려, 형제들이, 동료들이 유혹하려. 야, 그럴 필요 뭐 있어? 절 한번 꿀뻑하면 되지. 그럴 필요 뭐 있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되지. 그럴 필요 뭐 있어? 귀신 안 쫓으면 되지. 그럴 필요 뭐 있어?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 아니라 그러면 되지. 그럴 필요 뭐 있어? 어머니하고 타협하지, 형제하고 타협하지.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신앙은 타협의 대상. 내가 삶은 가족이 사는 걸 믿어 두 손, 나라가 사는 걸 믿어 박수, 기업이 사는 걸 믿어 두 손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이루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이루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깨달은 사람 손을 들어요. 참 고마워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약을 했는데요, 꿈을 꾸는데 이게 폭삭마요. 해약해라. 돈이 아까운데요.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봤냐? 그러고 들어가요. 덫에 걸리죠. 물어봤으면은, 다니엘에게 물어봤으면 다니엘 말을 들어야지요. 안 듣는다고요. 자기 아내가 꿈을 꾼 것도 빌라도는 안 들었어요. 그런 사람 눈치 보다가 십자가 예수를 탁 죽게 하니까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이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러 가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한 걸 믿어. 애를 많이 써 상관하지 말라 이거야. 어? 여러분이 이 꿈을 무시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계시고 왜? 재앙을 막아주려고. 근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동료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탁! 하나님이 시편 93편에 8절 9절에 얘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 들을까 봐 그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볼까 봐 네가 눈 감고 앙어냐고 얘기하면 눈 감고 앙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나왔어. 보자고. 그렇죠. 백성 중에 우준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너희 좀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를 줘. 지혜로워질고.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냐. 엄마 비유, 아버지 비유, 형제 비유, 아들, 딸, 손자 비유 맞추면서 왜 사장 비유 맞추고 말이야, 정치인, 통치권자 비유 맞추고 네가 그렇게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냐. 이 성경이 거울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다니엘 같으면 나한테 이수영 목사님 기도하면 죽인다. 나는 그래도 기도해서 나를 죽일 자가 어디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거야. 나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 언제까지 좀 너 지혜로워지냐? 안 들어요. 목사님 내가 돈을 투자하면 얼마 했는데요. 들어가는 게요 점점 늪이에요. 꿈에 막아준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말래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은 거 어찌할 수 없어요. 꿈에 계시한 건 재앙을 막아주려고 계시했다고.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또 복을 빌기 위한 것도 두 손 눈 감이야. 나는 참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꿈을 말이야 요셉이 풀어주니까 그를 총리 대신에 탁 맡겨서 실제로 네가 알아서 해달라는 거. 이게 창세기 4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만 딱 봐도 신앙은 정립돼요. 사복음만 봐도 신앙은 그대로 정립돼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꿈을 꾸고도 또 이상을 보고도. 베드로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고넬로도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 내 군대 장관이라, 군대 백부장이라 100명 데리는 중대장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30여 압박과 서름일 때 서울에 뭐 헌병대장 정도, 일본 헌병대장 정도 되는 거면 로마의 백부장이니까는 그가 경관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이 많이 구제하고 백성하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됐다고 얘기하면서 기억된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중언부언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게 무거울 중자라고.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내가 여기 나올 때 뭘 구하겠어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알기 쉽게 비유와 간증을 통하여 저희들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소서. 찬양을 벌써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를 벌써 내 기도로 이끌게 하소서.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걸 구할 때 하나님의 꿈과 이상 중에 계시가 있다는 걸 깨달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느니라. 어디 있는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그냥 내 오장육을 다 보여줍니다. 기도. 저 장로 조심해라. 알렉산더 조심해라. 디모데야. 나도 목사들에게 그럽니다. 저 사람 조심해라. 너하고 나만 안다 이래요. 그럼 나중에 꼭 비참하게 되는 걸 내 눈으로 봐요. 그때서 그 목사가 무섭네요. 아니다. 그걸 얘기했다는 사람만 있는다. 이만큼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지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에 하인 종을 둘러 가운데 종들 중에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이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더라.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더라.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 꿈을 해명한 걸 믿어 박수치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왕이 불이 꺼지니까 오만 방자 교만하여 그릇하기만 남아서 7년 짐승처럼 고통받고서 나중에 깨닫고 다시 복귀된 겁니다. 그 고통을 안 받을 걸 다니엘의 말을 들었더라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이상을 본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비몽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에 있고 네 구탱이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지금 이상 중에 보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고넬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가라는 거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 있는 자에게 길을 인도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와고 나 같으면 하나님만을 찾아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게 내 삶이에요.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한데 얘기하는 것도 주님과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이방 민족의 죄도 다 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3번이나 베드로가 3번도 예수를 부인했지만 3번씩이나 보는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은 왜? 이 양반이 성질이 급했걸랑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냐면 조급해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분이 조급해서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성질이 조급했어요. 요새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가나.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이든지 속으로 의심하되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에 두 사람이 너를 찾지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내어다 한 걸 믿으면 박사 보내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계시가 많습니다. 어디 가자면 가지 말아라 이 목사야. 안 갑니다. 베트남 집회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트남에 일하던 사람들, 여러분 베트남 목사 얼마나 우리 대접 잘해줬습니까? 거기 선교사도 얼마나 잘해줬어요 내가.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가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게 우리 밥 해주던 사람들은 김용복이나 이삼성이 다 들었던 일들이죠. 이게 산증인들이죠. 그 사람들요. 나 그 주일날이나 때오면 아파트 식사하니까요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다 충성된 거거든요. 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나에게 핑계를 대니까 나이가 옥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쇠사슬 끌렸어. 안 간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안 가냐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야 되는 걸 믿어 가지 말라 그럴 때 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상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보자고요. 글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또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두로아로 내려간 걸 믿으면 박사 예수의 영이 흘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이시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에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꿈이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사람들이 꿈을 다 잊어먹잖아요. 음성 다 잊어먹어요.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럼 성경을 지져버려야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버리 깨달아야 된대요.
단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동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동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비유 들고 형제, 아버지, 엄마, 형제, 친구, 동료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하나님의 길을 딱 했는데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깨라. 양당 간에 결정을 해요. 바울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전쟁터에 나갈 때도 기도원도 보세요. 다 계시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도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한 것도 꿈으로 계시한 걸 믿어. 박사 꿈으로. 동방박사에게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며 솔로몬에게도 꿈에 나타난 겁니다. 박수 치자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화했지만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소를 한마디 드린 사람이 있고 닭을 드린 사람이 있고 빵을 드린 사람이 있고 과일 드린 사람이 다 보고를 해요. 그래 오늘 내가 전화해주고 축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넌 참 대단하구나 그랬어요.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솔로몬을 생각했다는 거야.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지혜를 달라니까 부귀영화를 다 따라다니게 한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자가 깨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죠? 그러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구원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잘 돼야 돼요. 자 가자.